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네. 자리 여기 앉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픽처, 놀라운 계획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아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로이로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의 이제 그 신화죠. 실제보다는 트로이로 전쟁을 하러 갈 때 자기 아들을 맡깁니다.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이 아들을 자기 친구에게 맡기고 내가 전쟁을 하러 다녀오는 동안 네가 우리 아이를 잘 좀 돌봐주라 라고 해서 이제 오디세이가 지중해 연안했던 트로이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자기 아들 텔레마쿠스가 너무 멋있게 자란 거예요. 지적으로, 그 다음에 무술로, 그 다음에 인간관계며 신체며 모든 부분에서 너무 멋있게 자라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가 자기 친구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표하는 거죠. 왜냐하면 텔레마쿠스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자기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 아들을 길러줬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자기 아들을 잘 키워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친구 이름이 누굽니까? 멘토죠. 이 친구 이름이, 오디세이 친구 이름이 멘토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장 훌륭한 스승을 가리켜서 멘토라고 부르고 제자를 멘티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중에 멘토링이라고 하는 이걸 근거로 하는 거고, 멘토, 스승과 멘티,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원리 또는 방법, 요소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도 가르치냐면은 내 인생에 멘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있죠.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멘토 이야기는 꼭 나옵니다. 내 인생의 멘토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허준 같으면 유인태를 만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준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왜 나오냐. 송구봉이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신지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너무나 선한 영향, 좋은 영향을 미친 그런 인생의 멘토가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멘토보다도 가장 위대한 멘토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짧게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굴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멘토요, 내 인생의 세퍼드, 목자, 굿셔퍼드,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면은
이 다윗은 그때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인 목동을 했어요. 직접 자기가 목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동을 생활을 해서 그 양을 길러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장 비천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여전히 왕이 됐어도 늘 마음에 겸손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본인이 목자가 돼서 양을 돌봤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당신의 양, 당신은 나의 목자 하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하는 이거, 다윗이 목자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목동거리에서 양을 길러본 사람 입장에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근데 우리는 그냥 글로만 알잖아요. 글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돼야 되고 목자로서 그분이 내 삶의 위치, 그런 목자로서 나에게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큰 축복이고 큰 위로고 큰 은혜인지를 알려면 양이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양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양의 특성 또는 양의 습성을 제가 12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어요. 이래서 다윗이 여호와가 내 목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내 목자다라고 고백하니까 양을 알아야 돼요. 자, 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 어린이들도 양이 어떤 거냐면 잘 기억했다고 어디 가서 한번 써보세요. 양은 2m 이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2m 이상. 그래서 군집 생활을 하지 않으면 홀로 있으면 길을 잃어요. 그래서 반드시 붙어 다녀야 됩니다. 2m 이상을 보지 못하는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 같잖아요. 우리 애가 내일도 모르고 하루도 모르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양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양은 다리보다 몸통이 길어가지고 넘어지면 그대로 반드시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서면 일어섰는데 옆으로 넘어졌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혼자 못 일어나요. 여러분 스키를 타보면 초보자들 특징이 뭡니까? 눈 넘어졌는데 혼자 못 일어나면 초보자야. 근데 다 호도는 일어나요. 근데 양은 넘어지잖아요. 못 일어납니다. 반드시 목자가 와서 일으켜줘야만 일어났는데, 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넘어져가 못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냐면은 상처가 나가지고 거기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썩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죽는데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안 도와주면, 목자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일어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혼자 됐을 때입니다. 혼자 됐을 때. 군집 생활을 하다가 혼자 됐잖아요. 양은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요. 양은. 그래서 병에 걸려서 죽는지도 있고, 그 다음에 맹수들에게 잡혀서 죽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위험에 처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양은요 혼자 있잖아요. 너무 외로워가지고요 그냥 스스로 죽어.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우니까. 그래서 양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나 혼자 할 것이다. 그거 절대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라는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양이요, 네 번째는 고집은 얼마나 세죠. 아니 자기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면은 고집이라도 안 써야 되는데 고집은 또 엄청나게 세요. 제 모습 같아요. 우리 아내 같고 우리 집안 식구 같아요.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 양이요 고집이 그렇게 세요. 말을 안 들어봐요. 그 다음에 상태요. 어떤 상태냐면은 양을 모르니까 옆에서 보면은 깨끗해 보이잖아요. 양을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눈을 보고 코를 보고 기부의 털속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지저분합니다. 그렇게 더럽게 짜게. 멀리 봤을 때는 양 와 이뻐 보이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더럽고 추워. 냄새. 방향 감각 전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다른 것은 그나마 뭐 들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물 소리가 나네.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나네. 이게 바람이 부네. 그러면은 대부분 동물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먹이라도 찾으러 갈 수 있잖아요. 방향 감각이 대부분 동물들이
촉이 있잖아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목자가 없이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뭐냐면은 양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맡겨. 오면은 다른 양이 오면은 양 먹으라고 피해줄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먹이를 보면 막 자기 맡겨 먹어요. 자기 맡겨. 절대로 다른 이타적인 것을 그냥 다른 동물들 보면요, 어미들은 어떻습니까? 어미들도 새끼가 먹고 때로는 양을 하고 그러잖아요. 양은 필요 없어요. 자기 맡겨 먹어요. 자기 맡겨. 그 다음에 양의 8번째 특성은 뭐냐면 그렇게 잘 속는답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막 소리를 이렇게 그냥 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늑대가 쫓아오고 이리가 쫓아오고 그걸 모르고 지금 코너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 절벽이라든지 코너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냥 거기로만 그냥 쭉 주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속은대요. 속아가지고 잡힙니다. 9번째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아세요? 저는 이제 양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래서 어쩜 양은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는 어떤 그런 것도 재료로 쓰이고 뭐 이불로 이렇게 쓰이지만 양이 보면 어떻게 보면 꼭 맹수들의 먹잇감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왜냐? 다른 것은 빨리라고 느끼잖아요. 양은 속도도 없어. 속도가 없어요. 속도가. 그래서 빨리 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넘어져. 못 일어나. 막 다리는 짧은데 막 몸을 걸어갖고 막 빨리 뛰려고 하면 넘어져. 그러니까 못 일어나. 속도가 없어. 속도가. 그 다음에 귀소 본능이 있어요. 양은. 어떠냐면은 양은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귀소 본능인데요. 너 어떻게 우리 인간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그 버릇을, 그 습관을 못 버리고 귀소 본능이 있어갖고 양은 절대로 새로운데 그 다음에 간 게 아니라 반드시 왔던 대로만 가. 이 귀소 본능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방어력인데 방어력을 봤더니 제로입니다. 양은 전혀 방어를 할 전혀 능력이 없어요. 방어력은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양은 자기가 죽을 위기 있잖아요. 그럼 다른 동물들은 발악이라도 하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양은 죽을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온순해져 버린대.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죽을 상황이 되면 그래 여기서 죽어버리자. 먹으세요. 그냥 온순해져 버린대. 죽을 위기.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냥 어떤 힘이라도 있어갖고 도망간데 그냥 가만히 맹수가 하고 앞에 딱 나타나면 그냥 앉아갖고 잡아먹으세요. 이래버린대. 제가 이걸 보면서 양의 특성과 이 습성을 보면서 어쩌면 윤길남의 모습이 똑같으냐. 여러분, 이 양의 습성과 특성이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인간의 특성과 모습하고 이렇게도 같을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사야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했구나. 양이 양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목자가 누구냐? 다윗이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목자예요.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목자로서, 내 목자로서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한번 볼까요? 2절 3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여러분 2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어떤 존재냐면 목자는 양들이 가장 행복한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목자예요. 싹군 목자 말고 선한 목자는, 제대로 된 목자는 양들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얼마나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친 곳입니까? 그 다음에 의의 길로, 그러니까는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곳, 그 다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참 목자는 그런 존재랍니다. 양에게 있어서. 자, 참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양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목자예요. 4절 볼까요? 다 함께 봅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방향감과 또 물에게서 나눠지면은 전혀 자기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양을 가다 보면 어디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몰라요. 그 다음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 거기 낭떠러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목자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죽을 것만 같아요. 여기 이 골짜기를 가면, 여기 가면 나도 죽겠구나. 양 한 마리 포기하고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참 목자는 뭐냐면은 여기 이 사망에, 그것도 그냥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나 죽을 것 같고 절망과 완전히 내가 포기해도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날 것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인 하나님이 거기까지 간 이유, 뭐냐? 거기에 양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양이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거기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랬잖아요. 지팡이하고 막대기 어디서 쓰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대기는 뭐냐면은, 막대기가 쓸 때는 이제 목자가 가면서 조금 더 동영상 보면 재밌는 동영상 하나가 있어요. 누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가짜 주인하고 하니 양이 불러보면 양에 반응하고, 진짜 목자가 양을 불렀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재밌는 게 있는데, 막대기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목자가 음성을 내면서 딱 때리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들은 모여서 가잖아요. 군집생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도 듣고 그 막대기 소리를 들으면서 절절절 따라다니는데, 막대기, 그럼 지팡이는 어쩔 때 쓰이냐? 지팡이는 맹수가 왔을 때 그 맹수를 탁 물리칠 때 쓰는 게 이게 뭐냐면 지팡이에요. 그러면 또 어쩔 때 이 지팡이를 쓰냐? 하물며 양이 가끔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으면 본인이 내려가면 본인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지팡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양의 몸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 입장에서 양 한 마리 부려도 그렇지만 자기가 살려고 하면은 싹도 목자 파는 생각은, 이 참 목자는 어떻게 하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이 가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맹수가 쫓아오면 이 막대기 도망간 게 아니라 그 막대기를, 지팡이를 들고 맹수가 싸우는 거예요. 위협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도저히 스스로 올라올 수 없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도 그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 그 낭떠러지에서 한다면, 그 사람이 죽을 위기든 위험할 위기든, 때로는 양이 너무 지쳐갖고 못 벗어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하냐? 그 목자를 껴안고 걸어. 목자는, 참 목자는 그 양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위험이든 절망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아무리 위험해도 끝까지 함께하는 목자가 참 목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양에게 목자가 있었느냐? 양들을 존귀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준다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테이블이거든요. 음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훌륭한 어떤 집안의 어떤 귀족이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초청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상을 차려줘가지고 주인이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볼 때 주인하고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뭐 어떻게 보냐면, 그때 당시 문화에, 왜냐면 저 사람은 저 주인에게, 저 귀족에게 존귀한 사람이나 보다, 귀한 사람이나 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저 귀족에게, 저 주인에게, 이렇게 저 부자에게 누가 귀한 존재냐라고 했을 때 말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상을 차려주느냐, 누구와 같이 먹느냐를 보면 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을 부어주느냐. 그럼 그 사람에게 밥을 먹고 나면 이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준대요. 기름을 부어주면 이 사람이 이제 걸어다닐 거 아니에요? 걸어다니면 그 사람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향기나면, 이 사람은 주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존귀한 존재나 보다. 그것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밥을 먹고 나면 알려주는 표시가 기름을 부어서
향기,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목자가 양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귀 여긴다는 거예요. 참 목자는 이래요. 자, 마지막 정리. 그러면 내 인생의 목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변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 1000년 이후에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유목 생활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목자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고, 우리 이스라엘 그리고 인류의 참 목자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질문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어느 정도로 선한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목자가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죠. 그냥 교회 다니고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목자가 되어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목자가 되어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분께서 내 목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One more time. 양들은 참 목자를 압니다. 우리의 참 목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도 우리의 음성을 알고, 그분은 우리를 알고, 우리의 삶을 가장 윤택하게 해줄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화를 들었어요. 무슨 예화냐면 잃어버린 양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겠냐면, 얘들아 들어봐라.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가 한 마리가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지금도 찾고 있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지금도 많은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그가 예수님의 양으로 되기를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돼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보곤 하는데 양들이 우리 인생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양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은 그분들의 목자가 되고 그분은 예수님의 양이 되서 이렇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니 우리 모두 예수님을 목자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니거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종교생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역사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